오늘은 봄비가 하염없이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서울도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랬는데 보니까 오늘 대충 전국적으로 비가 오더라고요. 아직 강원도 쪽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거기는 흐리기만 하고 지금 비가 오려고 폰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저 고성 쪽이라는 강원도 제일 저 북단이죠. 조금만 가면은 이제 저 38선 지나고 저 정글이 있는 지역이죠. 북한군들이 도망갈 정도로 불이 지금 심하게 났다는데, 거기도 비가 와서 불 깨끗이 꺼졌으면 좋겠어요. 뭐 헬리콥터가 날아가가지고 북한 진영이 있는 데까지 그냥 불을 갖다 퍼붓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마침 이렇게 비가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눈을 못 봐요. 소경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옆에 왔어요. 눈을 못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에요. 예수님 앞에 소리를 막 질렀어요. 문둥병은 원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 그래도 예수님 앞에 바로 못 나오고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 하고 막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문둥병, 중풍병, 또 말 못하는 벙어리, 그리고 못 듣는 쥐가 막힌 병,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게 나온 사람도 있고, 제정신이지만 다리가 움직일 수 없어서 앉아서 사는 안진뱅이도 있고, 아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죠.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공통점이 연약이라는 거예요. 연약.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병을 너무 못 이기는구나. 뭐 머리에 병이 올 수 있는데 그 머리병도 못 이겨. 폐병도 있는데 그것도 못 이겨요. 근육의 병도 오거든요. 그것도 못 이기고, 피부에도 병이 와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정상 생활이 안 돼. 그런데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얼마나 연약하면은 그 귀신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파도가 막 밀려와가지고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아니, 그런데 그 파도 하나 해결 못하는 거야. 그냥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깨져서 파산당하면 그냥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각종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을 못 이기고, 파도를 못 이기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더란 말이죠.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연약입니다. 연약.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모든 것에 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오래 견디지 못하여 마지막에는 사망에 못 이기고, 그래서 인간은 연약밖에 가진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대언에 대해서 애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이 되어 있다. 어떻게 애언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 오신대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인간의 모양 한번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8절을 쭉 보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본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와. 뭘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의 권능도 비우시고 자격도 비우시고 존엄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모양을 보면 아하,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에 다시 8절 같이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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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은 봐야 돼. 지금 왜 3번씩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췄어요, 자기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춘 것은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53장 2절. 53장 2절. 그는, 자, 예수님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연한 순같이 왔어요. 나무에 연한 순이 있는데 이게 순이 딱 올라오잖아요. 봄에 그 순은 너무 연약해. 손만 이렇게 조금 가가지고 떼면 똑똑 부러져요. 그래, 그 부러져.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손가락은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연한 순같이, 연약한 순같이 오셨다. 이게 사람의 모양을 낸 것.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라.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못생겼어요. 물을 막 빨아들여가지고 그 뿌리가 얼마나 엉키고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물이 없으니까 막 완전히 삐뚤어져가지고 정말 못생겼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대. 고운 모양이 없어. 그리고 또 읽어보면은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게 인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누가 꺾어도 그냥 다 꺾이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생수가 없어서 말라 삐뚤은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니까 흉한 것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 인간은 연약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또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로마서 몇 장이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뿌리 같고 참 이게 연약한 때 기약대로, 구약의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연약한 우리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이 특징이에요. 다른 게 특징이 아니에요. 인생은 오직 연약뿐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거든요.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몰라.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강해. 나는 말이야. 지혜가 출중하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실력이 대단해. 그리고 나는 학교도 말이야. 너무 좋은 학교 다니고 인류대학을 다녔거든. 그리고 자그마치 박사학위가 3개나 돼. 그러니 말이야. 난 최고 아니겠어? 그뿐만 아니야. 나는 땅도 말이야. 그냥 20만 평이 넘게 가지고 있거든. 돈도 내
금고에 막 각각 채워지는데 금고도 하나둘도 아니야. 나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너를 모르는도다. 너는 어리석도다. 너는 착각에 빠졌도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은 모두 연약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야죠. 저는 어리석어요. 저는 참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력도 참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요. 자랑할 만한 게 너무 없네요. 그래도 모두 볼 때 늘 부끄러워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속에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속에 의는 한 점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인생은 오직 연약뿐임을 깨닫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하고 진리를 모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고 지금도 진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삶 속에도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은 따라하니까 그거 있네요. 인생은 오직 연약뿐입니다. 인생은 오직 연약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가다 보니까요. 마태복음의 8장에 가다 봐가지고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자, 예수님께 절했어요.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하고 격리되어 가지고 그리고 가족도 볼 수 없는 곳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고독하지요. 능력도 없지요. 자기 손으로 강건함을 가져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멋있는 일도 할 수 없죠.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요. 믿는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믿음이 훌륭함을 받으시고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요 승리케 만드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새 인생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8절 말씀 한번 다시 가다 봅시다.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백부장은 뭐냐면 자기 집에 중풍병 걸린 하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가지고 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중풍병 좀 치료해달라고,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좀 고쳐달라고 왔거든요.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니 주님이 내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했더니 주님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어. 그래 내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주님 집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 집에 있는 우리 하인 중풍병이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그도다. 보니까요, 믿음으로 치료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끔 가다가요, 어떤 분은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가서 곧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 그 어려운 발걸음 아시겠어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줘가지고 지금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받는 건 전부 믿음으로 치료받더라고요. 새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 전부 믿음으로 출발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 전부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공통점이 인생은 다 공통점이 연약뿐인데 그 연약에서 일어나서 승리하고 치료받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 전부 공통이 믿음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16장 17절 말씀. 안 봐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니, 귀신을 쫓아낸 것도 믿음으로 한답니다. 문둥병도 믿음으로, 혈루증도 믿음으로, 벙어리도 믿음으로, 소경도 믿음으로, 그리고 귀신도 믿음으로.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다 새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도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가지고 보면요, 마태복음에 다시 가서 돌아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너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받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빈혈에 막 시달리고 너무 어려워서 떨어져서 걷지도 못하고 12년 동안 폐인처럼 살아간 여인이 연약한 짝이 없는 여인인데 인생에 가진 것이라고는 연약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께 돌이켜 옷자락을 잡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즉시 치료받았어요. 인생의 공통은 연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약에도 벗어나는 공통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뿐이야. 오직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믿음은 구원이 일어나고, 믿음은 생명을 주고, 믿음은 치료하고, 믿음은 지혜가 부어지고, 믿음은 가나안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요, 할 게 없잖아요. 연약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치유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연약한 자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힘이 들어가지 않아. 믿음은 노력도 안 들어가. 믿음은 실력이 필요가 없어. 믿음은 돈도 안 들어가. 무엇어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걸로 구원의 조건을 붙였다면, 예를 들면 돈을 500억, 5억,
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5억 들여놓고 구원받는다. 그런다면 이런 조건을 받아야겠다면 아니 누가 구원받겠어요? 부자들만 구원받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또 뭐는 뭐 달리기를 100m를 달리는데 뭐 10초 안쪽으로 달려야 돼, 9초로 달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0m를 어릴 적에는 막 젊었을 때는 좀 달렸는데 지금 달리면 100m 몇 초 달릴까요? 1분이나 달릴까? 아마 그럴 거예요.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IQ가 150이단 그런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연약한 짝이 없는 자를 구원하러 왔도다. 그러면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다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돈이 안 되니까, 인간의 실력도 일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중풍병자도 마음만 먹으면 되고 문둥병자도 마음만 먹으면 되고 12년간 혈류병을 앓는 사람도 마음 먹으면 되고. 자, 그러니 구원의 길은 말입니다. 너무 쉽게, 가장 쉽게 만드시려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믿지 않습니까? 믿어도 믿어도 천국을 선물로 받고,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믿어도 권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공식을 주신 것이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말입니다. 보니까 문둥병자가요, 주여 저를 치료하여 주세요 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에게 쫓아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았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백부장이 나왔잖아요. 자기 아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자, 집에도 중풍이 걸린 환자가 있어요. 주님께 못 나와 걸어갈 수 없어. 그래도 그 주인 백부장이 대신 나온 거예요. 주님 찾아왔어요. 주여,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치료하셨는데요. 집에 있는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고 주인의 믿음 가지고 하인을 치료하시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걸어가고서 예수님 믿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치료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들려거든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갑니까? 그저 저 공동묘지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 쉬고 싶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럼 예수님께 가야지. 그럼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것은요 전부 가족들의 손을 딱 붙잡고 온 거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형님이 그냥 얻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얻고 왔어.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딸을 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를 해.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이 쫓아내 주시더라고요. 또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으로도 치료를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오늘 교회 오지 않고 밖에 세상을 나갔다면 오늘 엄마의 기도가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이를 치료합니다. 치료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길은 얼마나 여러 가지 주셨는지 몰라. 복 받는 길은 그냥 100가지도 넘게 주셨어요. 치료는 오직 믿음뿐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로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여러 다양한 질병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다양하게 왔는 그들이 다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혈류증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소경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귀신도 주님이 쫓아내주시고, 보니까요, 치료의 근본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와, 주님이 핵심인 거야, 핵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아무리 가진들 주님이 없어봐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본, 치료의 근본, 구원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시죠. 뿌리이십니다. 원천이셔요. 시작이시더라고요, 주님. 이 주님을 붙잡으면 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근본이 생기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면 치료를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고 근본이십니다. 주님의.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몇 절이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야 주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이십니다. 그리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는 근본이요, 복의 근본, 은혜의 근본, 치료의 근본, 구원의 근본, 창조의 근본. 와, 주님이 근본이시라.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 주님이시라.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근본이시요, 으뜸이시요, 부활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근본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치료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치료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우리 한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로 가서 보면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이 조금 길죠?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했답니다. 첫째, 곧 그들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하나님 곧 예수님이요, 생수의 근원이랍니다. 근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보니까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 이게 첫째 악이고,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예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자기 샘을 막 땅을 파고 막 웅덩이를 파고 여기서 물이 펄펄 흐르겠지. 주님이 샘물을 놔두고 생수의 근원을 놔두고 거기 가서 저기 가서 다른 샘을 막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인간이 판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 인간이 파는 웅덩이야. 그래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아. 고여도 썩은 물이거나 쓴 물이거나 아니면 물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못 얻어요. 영생을 못 얻어요. 구원을 못 얻어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생수의 근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에서 물을 마실 때 치료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근원은 오직 예수님뿐 다른 구원인 근원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 근본은 뿌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가 물을 끌어올려서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짜 뿌리가 있어요. 가짜 뿌리, 우상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짜 뿌리를 딱 붙잡는 거지. 그거는요, 생수의 근원이 아니고 생수가 나오지 않아. 악이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참 근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것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요, 산에 가끔 가다가 올라가다 보면은 길바닥에 돈을 던져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흙을 막 묻혀놨더라고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저도 가서, 뭔 동전이 이렇게 많이 있대. 그래서 5개를 주던 적이 있어요. 3개도 주던 적이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분도 보니까 여러 번 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우당성질인 사람은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뿌리를 가진 것이고, 복의 뿌리를 이미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의 근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도요, 여러분의 집도 예수님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근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근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인생은요, 오직 연약뿐이고 구원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근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여러분은 진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오직 연약한 뿐인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근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생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오직 연약한 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근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연약함 붙잡아 주시고 오직 구원은 믿음이라다 싸우니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에 덧입혀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충만한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